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편에서 만난 하나님 7번째입니다. 깨달으라 인생의 유한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만약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죠? 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론 부분에 제가 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다고 365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돈이 많다고, 돈이 작다고, 많이 배웠다고, 덜 배웠다고,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올 때는 순서가 있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의 49편의 형식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이 시편은 교훈시예요. 그리고 지혜시입니다. 잠언과 저도서가 그 지혜와 교훈시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이죠.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의 50%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다윗. 그죠? 그리고 33% 정도는 한 50편 정도 되는데 저자 위상이에요. 그리고 한 7% 정도, 11편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음이 많을수록 이 시편을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말씀을 쓴 고라 자손,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도 함께 와서 이렇게 주장하죠.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징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평등함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라와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심판.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 가족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을 통해서 250명이 다 한꺼번에 불살아 죽습니다.
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심판 중에 하나죠.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왜 이들을 살려놨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겠죠. 이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나중에 성문에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찬양되게 됩니다. 또 시편을 쓰는 시편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깊이 체험하니까, 그 은혜가 크니까 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들이 쓴 내용입니다. 고라는 원래 처음에는 그죠? 분순을 몰랐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거부했던 사람들. 왜 모세만? 왜 아론만? 인간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그 가문은 반역자의 가문이 되었고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섬기는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그 가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쓴 이 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들으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샤마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냥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의미가 이 샤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으라라는 의미는요,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는 아잔인데요.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 소가 대세김질을 하듯이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일까요? 넥스트에 나올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죠? 무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 그리고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꼭 들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의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와 통찰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조들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깊이 깨달은 가운데 참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내가 수금을 켜며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요약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아 참 진리 가운데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 고라 자손들의 그 간절함, 그 열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기에 서론에서는 보통 한 절 정도에서 서론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어찌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인이 이 재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된다. 돈을 멀리해야 된다. 돈은 악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돈은 필요합니다.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무용론, 돈의 불필요함, 돈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바타흐라고 해요. 바타흐, 의지하다 이런 뜻인데, 의미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있죠. 그걸 이제 깔아놓고 바닥에 깔아놓고 그것을 향해서 탁 누울 수 있는 그 의지함. 스스로 그렇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엎드려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의지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죠.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의지하다가 하면 depend on 이런 뜻이 아니라 뭡니까? trust in. trust in. 재물에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 안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재물 안에서 자신의 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이죠.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재물이 있으면 그 위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하면 이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영광과 중요성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자신의 가치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요, 자기 속마음의 그 신뢰라면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뢰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재물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공했냐가 내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재산이 내가 성공한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라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만든 시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 예전에는 돌이나 나무를 우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뜻만이 아니고 내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높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전과 그 의미를 그것에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어서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재물의 유한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로는 어떤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재물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제가 휴스턴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캔서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약을 하려면 일단 10만 불을 먼저 줘야지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비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진시황제, 천하를 통일했죠.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죠. 그래서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잖아요. 그리고 죽음 뒤에 자기를 지켜줄 용마병, 막 흙으로 만든 병사들을 자기 무덤에 둘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천하를 다스렸지만 생명은 전혀 다스릴 수 없었어요. 나라는 정복했지만 죽음은요 정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었는데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가졌던 권력과 재물은요 무덤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부도 이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이 말은 표현이 나오는데 속전이 뭔가요? 대신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의 유한성, 돈의 그 유한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재물의 유한성에 이어서 생명의 유한성을 말씀하는데요.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죠? 죽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유한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했던 그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 전에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삼국지라는 애니메이션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한 50편에서 60편 정도 돼요. 그게 이제 길에 따라서 틀린데 굉장히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보고 맨 마지막에 너무나 큰 허무함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뭐 삼국지 잘 아시잖아요. 유비가 장비가 결혼도원인가요? 하여튼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자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피를 흘리며 많은 그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다 죽죠. 그리고 유비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비가 죽으면서 제갈공명에게 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맡기죠. 그런데 유비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피땀 흘려 수많은 사람들 피를 흘려 만들었던 그 나라를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띵까 하면서 향락과 술로 세월을 보내며 이 다스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와, 제가 그 마지막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허무하게 끝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쉴 것이 지도 못하고요. 스트레스 받아가며 인색하게 여유 없게 꾸역꾸역 그 모아놨던 그 재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것이 된다. 남겨두고 떠나야 되고 그게 다 남은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모아놨던 그 재물들이요, 내 마음처럼 사용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재물들은 남의 것이 되고 남이 다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에 집착하고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여전히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에 소출이 막 풍성합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갖고 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지. 그리고 저기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고 마음껏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리.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대장암으로 죽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한다. 내가 아끼는 이 작은 만년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는 자에게 시인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인간은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러면 그 형상대로 아름답게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존귀한 존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뭡니까? 인간은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그 유한함을 깨달지 못하고 죽으면 그 모습은 바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 시인은 굉장히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시인이 이렇게 재물의 유한성과 생명의 유한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 이것은 사실은 어떤 좁은 의미에서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위기의 상황일 줄 모릅니다. 그런 환난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개인적인 종말의 죽음의 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명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에게 주는 그 큰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죽기 3일 전 되면 뭔가가 이렇게 찾아온대요. 영적인 눈이 열리겠죠.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 사탄인지 마귀겠죠. 막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너무나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죽어서 보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대요. 예수 그리스도 장례식에 많이 가보지만, 저도 많이 가보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평안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죽음을 앞두고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의지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섬이라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소홀이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영혼을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영접하신다. 네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나를 붙잡고 살아왔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죠. 자,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뭐겠습니까? 신이죠, 신. 하와가 결정적으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유혹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못하는 것이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시는요, 시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깨달으라. 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다 합니다. 사람 다 죽지. 그럼 죽으면 돈 못 가져가는 거 알아. 그래서 수혜의 주문이 없잖아. 권력과 명예 영원하지 않지. 그렇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뭐지 해야지. 그렇지. 시인은 강조합니다.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재물을 붙들고 성공을 자랑하며 자신은 오랫동안 살 사람처럼 하는 자에게, 그리고 죽음을 알지만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깨달으라 하고 피 맺힌 요청을, 경고를,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짐승의 마지막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죽음 뒤에 그 영원한 삶,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오직 예수뿐인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